제가 올해 1월부터 목회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5월에 말씀 앞에 그리는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실제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는 단지 교회를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서로 교제했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모습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자화상을 그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숫자와 규모로 설명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거기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는 큽니까? 교회 건물은 있습니까? 주일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비슷하게 묻습니다. 주일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주일 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부는 있습니까? 교회 건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이런 질문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을 알기 위해 물을 수도 있고 목회적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어느 순간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수가 많으면 강한 교회처럼 느끼고 성도수가 작으면 약한 교회처럼 느낍니다. 건물이 크면 든든한 교회처럼 보이고 건물이 작으면 부족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프로그램이 적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한 뒤에 교회 밴드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어떤 교제를 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사진이나 내용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유독 두 구역의 모습이 제 눈에 비교가 되어 보였습니다. 한 구역은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제법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구역은 두 가정이 모여 구역 모임을 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비교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구역에 모이는 성도들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저렇게 적게 모이면 어떻게 하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정이 모인 구역은 풍성해 보이고
두 가정만 모인 구역은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몇 가정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가입니다. 성도 수가 많은가 적은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크게 보였는가 작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자리였는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성도의 수를 보았습니다. 외형을 먼저 보았고 눈에 보이는 크기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 가정만 모인 그 작은 모임 가운데도 더 깊이 교제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 수가 적기 때문에 더 솔직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고 더 깊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더 가까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더 진실한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정이 모인 구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가정만 모인 구역이 부족한 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가 모인 자리에도 일하시고 계시고 두 가정이 모인 자리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입니다.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와 순종이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시선입니다. 교회를 숫자로만 보면 불평이 나오고 교회를 외형으로만 보면 비교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르심으로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순종이 보입니다. 교회를 말씀으로만 보면 작아 보이는 자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는 숫자를 보고 있느냐? 부르심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자금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비교를 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숫자와 규모를 비교하고 건물과 환경을 비교합니다. 성도 수와 교회의 재정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우리는 성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겉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겸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조건이 갖춘 곳에서만 역사하신다. 교회는 커야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것이 무조건 좋고 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랑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 자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는 오늘 작은 교회와 작은 모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합니다. 숫자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크기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금과 약함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약함입니다. 자금은 단지 외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고 건물이 크지 않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것은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곧 약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함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약함입니다. 이런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비교 속에서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리는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약함이 바로 이런 약함입니다. 작은 교회가 반드시 약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가 진짜 약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았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분열과 자랑과 비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와 조건을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평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너희를 바라봐도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써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봐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기 위한 말도 그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즉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람의 조건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족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을 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있고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고 환경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너희의 조건과 규모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다는 것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자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도 연약함 자체가 순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약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큰 교회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묻는 것은 크기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물음들입니다. 작은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가 약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질문이 우리 교회는 큰가 아니면 작은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크게 보지 않는 것들을 부르셔서 구원이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만, 세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것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자랑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함으로 보았고 실패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는 자리, 작아 보이는 자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 속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을 약하게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모임의 외형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정이 모였던 그 구역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작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역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두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었다면, 그 두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두 가정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결코 약하거나 부족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은혜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수가 많아야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한 큰 모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분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권위가 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람이 적게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모임이 자동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모임을 볼 때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 모임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붙들면 두 가정만 모였던 구역 모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고, 몇 명 되지 않는 예배 자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 약한 것입니까? 작은 것은 결코 약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작게만 보는 우리의 시선이 약한 것이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크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더 많은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순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성장했느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맡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너희는 작은 자리를 작게만 보고 있느냐? 비교보다 감사로 반응하고 있느냐? 너희는 사람의 숫자보다 나의 부르심을 보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작은 것과 약한 것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9절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한 것, 작은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도 인간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큰 것을 가졌을 때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성도수가 많으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 교회 재정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도 은근히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는 것도,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는 것도,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결코 교회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사람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작은 교회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의 진짜 위험은 비교입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비교가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순종이 약해집니다. 순종이 약해지면 교회는 실제보다 더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비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사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가 깊어지면 교회는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려서 약해집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늘 부족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는 저 큰 교회처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교회처럼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소홀히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는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수가 적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 있고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이 아무렇지 않다거나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자는 것도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남장년 교제 때 간증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충남 부여 신성리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께서 올린 영상에 담긴 그 교회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작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의 발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택은 오래된 컨테이너 건물이었고 전기시설과 벽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라고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수가 많은 것도 환경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권사님 한 분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두 사람과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스티커를 붙이며 전도하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교회에 와보니 넓은 예배당 안에 젊은 전도사님과 연세 많으신 권사님 두 분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날 그 성도님은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성도수 1명에서 38명이 되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작아 보였던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교회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숫자가 늘어난다는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가운데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저 교회는 저렇게 되었으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오늘 봐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붙들었다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도 큰 도전과 교훈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금을 약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약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귀한 교회입니다. 작은 모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만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작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조건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시죠. 작은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의 아픔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누가 빠졌을 때 그 빈자리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순종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의 힘이고 장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을 불러 기도해주는 일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모습이 큰 격려가 됩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작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충성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순종도 귀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만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첫 번째 순종은 커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적용은 교회를 더 크게 하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더 많은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큰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 더 큰 교회 건물,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넉넉한 교회 재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작은 자리를 작게 여기지 않고 비교보다 감사로 반응하고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종입니다. 구역 모임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비교를 생각하면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임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죄송한데 화장지 좀 주시겠어요? 화장지. 응? 괜찮아. 제가 구역 모임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 안에 일어났던 비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임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있는가? 나는 외형을 보고 아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구역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크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의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이 작은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신가? 내가 작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가? 이 질문들을 붙들면 작은 자리는 더 이상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숫자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을 바라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규모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리에서 어떤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우리 안에 없는 것만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비교하면 낙심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비교하면 작은 자리가 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작은 자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들만 붙들고 한숨 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 속에서 드러나는 충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충성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규모를 탓하기보다, 조건을 따지기보다 지금 주어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속한 구역에 한 성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따뜻한 안부의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성도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복음의 전도 사명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숫자의 크기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작은 교회의 작은 순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한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음을 핑계 삼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작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작은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음을 변명 삼는 것입니다. 작음을 열등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작음을 비교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구역과 다른 구역을 비교할 때도 일어나고 많이 모인 자리와 적게 모인 자리를 비교할 때도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과 작음을 비교할 때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적게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큰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작은 방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도 귀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도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작음을 변명 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음을 비교의 이유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음은 때때로 변명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음은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음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지 말고 부르심을 보라 하십니다.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의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약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모임이라고 해서 약한 모임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은 의미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리도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두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큰 예배당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방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사역도 사용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충성도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부정되거나 힘없이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나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과 처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크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작은 교회라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교회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머물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